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멘. 주의 우리가 누구를 사모해야 합니까? 이 땅에서 주님 외에 누가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이 힘을 잃는 것처럼 보이는 부조리함과 악한 것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더러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울 때 비로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오니 주님, 오늘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 감고 귀 막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 열고 눈 떠져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군지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일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선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선한 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선한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그 믿음이 사그러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 호의나 선의, 또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행했던 어떤 일들의 결과가 우리 삶 속에서 어그러질 때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제 끝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려고 합니다. 어떤 말 때문일까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하는 그 말에 분노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오늘의 말씀, 저들과 논쟁하는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많이 왔는데 눈길 조심하시고 오늘의 새벽 예배는 영상을 통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길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에 의해서 등등이 해석이 가능하겠죠.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선한 일을 했는데, 그리고 그것들을 너희에게 증명하고 보이고 설명했는데 너는 어떤 일로 도대체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교할 뻔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선한 일이,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도 그런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선한 일들이, 또 성도님들의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모든 종류의 중보, 기도 또는 헌신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행한 착한 일들, 그가 행한 아름다운 일들, 그가 행한 흠없는 일들 등등의 단어로 쓰이는 이 칼로스, 그것 때문에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곧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선하면 그로부터 나오는 일도 선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선한 일은 선한 일이고 그가 한 말은 신성모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뭐 이렇게 모함을 당하거나 또 그렇게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참 이기적인 겁니다.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은 선한 일로 봤습니다. 한국교회가 꽤 오랫동안 구제하고 또 꽤 오랫동안 선한 일도 행했는데 사람들의 시선에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이기적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까지 서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중적인 모습으로, 위선적인 모습으로, 가면을 쓴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폐합니다. 그것을 깨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깸의 언어들, 그래서 우리를 깨어서 깨우쳐서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신성모독의 핵심은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라고 말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한 그 말이 유대인들의 아프게 했나 봅니다. 진짜 신성모독한 사람들이 가짜, 즉 신성모독에 전혀 참여하지도 그런 말도 하지 않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는 것이죠. 자,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 율법이요, 너희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본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죠.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죠. 다 동의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너희 율법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해석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적용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받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율법인데 그 율법의 해석이나 적용과 과정에서 너희들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모세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 율법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성경을 설명하는 이들, 성경을 전하는 이들은 호도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은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라는 말을 가지고, 이게 이제 시편 82편 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합니다. 꽤 오랜 동안 한국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그 메신저를 전하면서 나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존경하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의 입을 막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교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목회자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또 전달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영혼까지 내가 저당 잡아놓고 그들을 사로잡아서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자, 주님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즉 너희 율법, 그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다. 맞습니다. 성경은 폐할 수 없고 깰 수 없고 부서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선지자들이 코 아마르 야에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뭡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비라고 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나비가 나바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온 말이죠. 나바가 뭐냐? 괴거품을 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정념에,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코 아마르 야훼 나 여호와의 말이니다 라고 말하는, 외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신과 같은 존재로 대했다.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의미와는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냐?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다. 하게아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기본적으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입니다. 다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고, 그리고 이 하게아조에 빛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그 분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동일 본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너희가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냐? 너희가 하는 신성모독과 나는 무엇이 다른지 알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영혼을 향한 내려놓음, 구령, 열정, 그 열정이 이런 말씀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일이죠. 아버지의 일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의 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일,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는데 이거의 핵심이 뭘까요?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무에서 유를, 사실 이 바라라는 히브리어는 나중에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하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에서 유 창조만이 이제 바라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바라가 나뉘어지는 많은 뜻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창조, 아버지의 일은 창조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어디에서부터 이 논쟁이 시작됐냐면, 시각장애인 형제를 예수님께서 눈뜨게 하신 그 사건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창조의 역사,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이 진흙을 이기고 실로암 목까지 가서 씻으니 거기서 눈이 떠지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일은 창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할 때 이 시각장애인 형제에게 나타난 게 뭡니까? 저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구원입니다. 아멘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도 구원입니다. 모두가 다 불안하고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데 하늘 평화를 맛보는 것도 구원입니다. 저는 자가 걷게 되는 것도 구원이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도 구원한,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는 이것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초점을 맞추면 창조와 구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서 모든 영혼들, 죽어가는 사람들, 심지어 지금 자신을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 아니라면 너 나 안 믿어도 돼, 나를 믿지 않아도 돼. 그런데 이 38절에 보니까 만약 내가 계속 이 일을 아버지의 일을 행하든 그 일이라도 좀 믿어라. 구원의 사건, 그러니까 구원 베풀고 싶으신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것을 믿을 때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행하신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그 일들을 계속 믿게 될 때 무엇을 보게 되냐? 예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열정이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고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자기 내려놓음이 이 말에 있습니다. 아버지를 믿어라. 아버지의 행함을 믿어라. 너희 구원받아라. 영생을 얻어라. 자기를 향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선이 악이 되어 돌아오는 그 길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멀어져 가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하는 걸까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그 삶 속에서 깊이 자리 잡았으면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존경스럽기도 하고, 시시푸스 그가 끊임없이 돌을 굴려 올라가다가 보면 그가 받은 형벌이잖아요. 신내 일들의 장난에 쳐서 돌을 굴려 올리다 보면 정상으로는 다시 내려와 있는 그 돌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지도 사랑하지도 예수님처럼 살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9절 그들은 예수를 다시 잡고자 합니다.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편견, 편협한 시각, 그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게 내가 되면 어떡하지 두렵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되면 어떡하지 염려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꼭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한 걸음 그분에게 나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기 또 재밌어요. 놀랍고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을 잡고자 했는데 벗어나 나갔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 뭐 예수님의 신적 능력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인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때에 대한 강조가 있거든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없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옛 말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 광야로 가세요. 예전에 세례 베풀던 곳, 그곳으로 다시 가십니다. 거기에 왜 가셨을까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사람들이 따릅니다. 제가 어제 제가 참 사랑하는 목사님과 잠깐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식사 후에 정말 맛있는 커피를 가겠다고, 카페를 가겠다고 가는데 이 카페가 창고 같고요. 들어가는데 막 원두가, 생두가 막 쌓여져 있는 거예요. 누가 여기로 와? 그런데 오더라고요. 줄 서서 먹을 때도 있다 그러고 대기할 때도 있답니다. 맛있어요. 사람들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광야면 어떻고 또 세례 베풀던 곳이면 어떻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
거기에 구원이 있으니, 거기에 아버지의 일이 있으니 따라가는 겁니다. 물론 이 처음 세례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그 유명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일어나니까요. 어찌됐든 예수님은 이 세례의 자리에 다시 오는데 그것은 광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표적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은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부활의 근거, 여러분들의 영생의 근거, 여러분들의 천국 소망의 근거는 다 말씀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한다라는 거죠. 자,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이 힘으로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전도가, 여러분들의 생명 살리기 위한 모든 말들이, 기도가, 우리들의 아멘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참이 되는 이유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말씀이 되고 말의 쓰임이 되고, 우리들의 말이 말의 살림이 되고, 우리들의 말이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듯이 그리스도인은 말로 세상을 그려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나의 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그려나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표적이 없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그 모든 게 참이라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요한을 통해서,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됩니까? 믿더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한 사람 누구냐?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림을 경험하게 될 때, 그가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오늘 기도하면 어떨까요? 내가 표적 행하지 않아도, 내가 기적 행할 수 없어도 나로 인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다. 생각만 해도 좋지 않으십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날이죠. 주일의 예배를 위해. 특별히 우리 김승현 목사님께서 또 2부 예배 설교하시는데, 모든 예배와 메시지, 메신저들에게 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예배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청소년 교회가 수련회를 마치고 첫 주입니다. 갔다 온 친구나 수련회를 못 간 친구들이나 다 한 마음이 되는 은혜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눈이 온다고 하는데 제가 이게 이제 녹화라 진짜 눈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먼 길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반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